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4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또 한 주간 삶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과 열방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건져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날을, 아버지 치유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비염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순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예수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심순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가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익숙함에 젖어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 쫓아가고 말씀 앞에 깨어 있어 긴장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삶은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소명과 사명으로서 이 삶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여러 활동이 제약되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서 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회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당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 맡은 부서를 감당해 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여러 달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모여 예배와 성경 공부와 교제를 나누며 활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게 붙잡아 주시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생님과 부모님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해외와 여러 곳에 나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 굳은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시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제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완치되어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생활 속에서 힘들게 보내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시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과 해외와 여러 곳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16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3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셔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박혜림 지휘자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의 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시냇물과 같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또 오늘 하루 살아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이 생기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아멘하게 하시며 아멘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는 지난주까지는 50명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좌석의 30%까지 들어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본당에는 한 110명 정도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110명 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110명이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런 날이 오면 무슨 설교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물론 옛날에도 많이 강조했죠.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더 가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죠. 뭐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 학생이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 이만수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만수를 모르시는 분? 이만수, 저 대학 다닐 때 막 프로야구 시작하고 그럴 때 이만수 선수가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야구를 한참 보고 있는데 야구 해설자가 이만수 선수를 보면서 홈런왕도 하고 그랬어요. 이만수 선수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만수 선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수 선수는요, 집하고 교회하고 야구장밖에 모르는 그거 세 가지 빼놓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였는데 제 귀에는 그게 팍 꽂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사실 집과 교회와 일터, 저는 그 세 가지도 아니고 그냥 두 가지네,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딱 균형을 잡을 때 그때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트라이앵글을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펼쳐 보셨습니까? 그 트라이앵글을요 쫙 일자로 펼치고 치면요 그 예쁜 소리가 안 난대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딱 어울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 공명이 돼야지 소리가 예뻐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정말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정말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균형 잡힌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못 나와요. 직장에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교회가 있어요. 새벽 묵상 읽으면서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했어요? 예? 그 집에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집에 교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요. 재택근무하래요. 직장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교회가 되고, 집이 일터가 되고, 집이 직장이 되고, 집이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사실은 가화만사성 참 중요합니다. 가화만사성 참 중요합니다. 이야기했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 지내면서 보니까 그 말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 평강이 넘치면요, 정말 신앙의 문제도 일의 문제도 다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집과 또 교회와 일터는요, 마치 저글링을 하는 것 같대요. 이거 공을 하나 던지고 하나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멈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멈추면 떨어져요. 세 개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직장은 또 교회는 고무공이래요. 근데 가정은요, 유리공이래요. 가정은요, 한번 깨어지면 교회는 여기 교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저 교회 가면 되는데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가정은요, 한번 깨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물론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천국이 되기를,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가정사역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뭐 이런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오늘 43절을 한번 보시죠. 43절.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언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언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 여러분들, 내 가정을, 내 집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가정을 축복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을 빈다는 말이죠. 내가 내 가정에 복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나 축복하면,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기억나요? 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자주 해요. 기억나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들,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 가정의 제사장은 가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이라는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 가정의 가장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복을 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뭐라고 축복해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란 글자 24절,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복을 빌라고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24절, 25절, 26절 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 복을 빌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럼 내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뭐요? 가정을 뭐 해요? 축복해요. 가정을 축복해요. 오늘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제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다윗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려고 그래요. 퇴근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퇴근해요? 자기 집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날은요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이 16장 마지막 절은 15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15장, 16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15장,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예? 15장,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이에요. 예. 그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에 소원했던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죠? 지금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면 끝나나요?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양 잡아가지고 그거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어요. 다윗이 왕이에요. 이 왕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 마치고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어요. 축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16장 중간 부분에 오면요, 다윗이 감사 찬양을 불러요. 7절부터 36절까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37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거예요?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임명장을 주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기브온 산당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또 임명을 해요. 각각의 직분자들을 임명을 해요.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자, 다윗이 이날 얼만큼 피곤했을까요? 예? 아마 빨리 집에 가서 양말도 벗지 않고 아마 침대에 골아 떨어질 만큼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 가족들을 축복하는 거,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이 축복을 했는데 내 집에 가서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 가족들을 축복하는 거, 그건 뭐요? 더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 가족들을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은요,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6장 2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똑같이 두 가지 표현을, 두 번 똑같은 표현을 한다는 말은요, 사실 이런 표현이 흔한 표현은 아니에요. 흔한 표현이 아닌데도 두 군데서 이렇게 똑같이 표현한다는 말은, 아, 다윗이 퇴근할 때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퇴근했구나,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직장 사역을 해요. 혹시 직장 사역 연구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직장 사역 연구소 소장이 지금 원영일 목사인데 제 입학 신학교 동기예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어느 신우회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직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퇴근하기 전에 기도를 한대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 하나님,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남겨주소서, 이러고 기도한대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애 얼굴 못 보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아빠 퇴근할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하고 같이 놀려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탈진한대요. 녹초가 된대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정말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너무 짠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퇴근의 목적은, 다윗의 퇴근의 목적은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기 집을 축복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는 내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복을 가져올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내 입술로 복을 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나는 내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말로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이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는 가족들도 그 축복을 잘 받아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였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한정적일 수 있어요. 내가 입술로 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빈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다윗은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무척 피곤하면서도 정말 뿌듯한 마음을 안고 퇴근하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왔을 때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알 텐데. 예? 다윗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마음껏 축복했나요? 예? 자, 다시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날이에요.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며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내 가족들에게도 축복해야지 그러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축복했어요? 못했어요? 왜요? 여러분들, 오늘 16장을 읽었는데요, 16장 앞에 15장을 보면 15장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더라. 역대서에서는요,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는 역대서에는 안 나오고 사무엘서에는 나와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죠. 처음부터 다윗과 정말 그 많은 고생들을 함께한 다윗의 조강지처예요. 근데 다윗이 퇴근하고 축복하러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낮에 왕궁 위에서 왕궁의 창문으로 이렇게 미갈이 내려다보니까, 아내가 내려다보니까 지금 참 왕이 되어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채통도 없이 아랫돌이 다 드러날 때까지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강지처잖아요. 예? 자기 남편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부터 도망다닐 때부터 다 서포트해줬던 조강지처예요. 그런 남편이에요. 20절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마음에 축복하려고 작정을 하고 막 집에 와서 뿌듯한 가슴을 안고 아내에게 자랑하려고 막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띵동 초인종 누르니까 아내가 대문을 열어주면서요, 그 남편이 다윗이 신발도 벗기 전에 현관에서 저기 뭐해요? 아이고 우리 왕 참 대단하십디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 채통이 중요해,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채신머리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본다면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난 상관없어. 그리고 또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3절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대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자기의 조강지처를 찾지 않았다는 말이죠. 미갈에게 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해요.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않으면요, 축복이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잘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가정이 화목해지는 비결들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돼요?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정말 잘 축복하고 잘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뜬금없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거라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이 되어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100번도 더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내 가정을, 내 가족들을 축복하겠다고 말할 때에, 그렇게 마음먹을 때에 내 감정이 동해서 내가 축복하고 싶으면 하고 축복하기 싫으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건 제사장의 직무예요, 직무. 내가 기분 좋으면 축복하고 기분 나쁘면 축복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명령할 때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축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좀 설교가 잘 준비되는 날은 설교하고 설교 준비가 막 어려워가지고 골머리가 아픈 날은 설교 쉬고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그럴까요? 직무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자기 마음에 참 왕이 좀 채통 좀 지키시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잠시 그 생각 내려놓고 퇴근하는 남편 맞이하면서 먼저 칭찬했다면 어떨까요? 아유,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당신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며 춤추는 거 하나님께서도 흐뭇하게 보셨을 거예요 라고 말해줬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날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밤이 새도록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땠었는지, 내가 수레에 싣고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궤를 제사장들 메고 들어오라고 시켰지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식탁에 온 식구들 함께 둘러앉으면요,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했었거든. 오늘은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축복하고 싶어. 내가 복을 빌 테니까. 그러면서 가족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요? 잠시 내 감정 때문에,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기준에 대한 지식들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내려놓지 못해서 축복하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잠시 내려놓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내 감정, 내 분노,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터뜨리기보다는 그거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정, 교회, 일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가정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성덕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축복하고 축복받으면서 예수님 주인 되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가정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가정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에 교회가 있고, 우리의 집에 일터가 있고, 우리의 집에 학교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집이 은혜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넘어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와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므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면서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헌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또 물질의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교회에서 가까우신 분들은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고 다시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핸드폰에 줌이 깔려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식당에서 미디어 부회원들이 줌 깔아 드리는 것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줌은 유튜브와 달라서 그 약속된 시간에 초청에 응해야지 들어오게 되고요. 비록 화상통화와 비슷해요. 화상통화 받으면 뭐예요? 받아야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통화 끊고 나면 끊어진 거예요. 화상통화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 있어? 왜 안 보여? 그러지 마시고요. 유튜브는 나중에도 볼 수 있어요. 구역장 성경 공부도 합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4시 정각에 줌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정각에 각 구역장님들 줌으로 초대할 테니까 카톡으로 줌을 초대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의 식구들과 줌을 하는 부분들은 또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보고 한 술에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자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세례식은 11월 8일에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열심히 많이 읽어 주시고요. 예,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 되십시오 하고 인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축복하며 축복받으며 예수님 주인 되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발걸음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성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